날 건강하십시오라고. 예.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 직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그 외에 사실 자신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어떤 그 능력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르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모르는 게 없었다, 뭐 그런 얘기죠. 박학다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이버 검색창 같았다, 뭐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또 어떤 시대를 만들었냐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만들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엄청나게 잘 살았던 시대를 만들었던,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네.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성전을 지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노년에 쓴 것인데, 노년에 쓴 전도서에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적 뿌리가 내 아버지 다윗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의 생애를 조금 이따 잠시 살펴보지만 그에게는 한 번 흔들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란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노년의 솔로몬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들려주며 교훈하는 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나와 같은 생애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해서 일천이생의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러니까 지혜 주십시오. 나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할 수, 정말 문제를 잘 공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물을 같이 주셨죠.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는지.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수로 이 두 가지 것을 다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정말 더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죠.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 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것은 꼭 해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뚜구닥뚜구닥 타는 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 책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상숭배하는 아내들로 인해서 나중에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됐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이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남겨져 있었어요. 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써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솔로몬의 마음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생애들을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살도록 돕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저희들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첫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절에 딱 소개한 다음에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얘기했어요. 인생의 허무함,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지면 조금 어쩌신가요? 허무하신가요? 예, 그러신 분도 있고, 말도 붙이지 마라. 나보고 노인이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어디 가봐서 노인이요? 머리 색깔이 노인이요? 피부가 노인이요? 나랑 80이면 해볼죠? 뭐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예. 나이 많아지면 사실, 좀 허무함이 있죠. 아직 뭐 저도 뭐 그렇게 허무함이 막 깊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바도 조금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벌써 이렇게 됐나? 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쓸쓸해짐과 또 허무해짐과 섭섭함이 사람 속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노년의 모습 가운데서는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길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참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볼 때 솔로몬은 한마디로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렇지 뭐 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은 결국 죽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본인도 지금 나이도 많으시지만 암까지 겹쳐서 본인도 죽어가고 있죠. 본인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잘 살면서 인생을 정리해 가면서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죽음 앞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던진 화두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러면 허무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리면 조금 재미없으실 테니까
솔로몬은 허무하니까 뭐 죽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무하니까 막 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무하니까 오히려 허무함 앞에 정면 대결해서 바로 서보라는 거예요. 결국 너 자신은 허무해질 것인데 허무한 네 자신 앞에 허무하지 않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바로 서봐라 라는 문제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 앞에 자기 자신들을 오래 내면과 삶의 모습을 살피면서 허무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무언가 성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별 소득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nothing인 것. 3절에 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유익한가? 내가 애써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수고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지만 수고가 유익한가? 라는 부분에 관한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수고로움은 사실 끝이 없죠. 우리는 오늘의 수고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굴레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수고, 내일은 내일에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도 신속한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요약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생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생명을 낳아 기르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잠시 그것이 주는 결과가 있어서 돈이나 또는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웃지만 그것이 길지 짧을지 어떻게 변경이 되어질지 또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함이 유익으로 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로움이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서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한 채 그 일을 했지만 상황이 변하고 어떤 상태가 바뀌어지면 정말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하더냐라는 것이. 이번에 비가 굉장히 참 많이 왔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댐이 막 거의 찰뻔하지 않았어요? 댐이 찰뻔하니까 확 문을 열었죠. 근데 그 댐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도 많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 댐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오히려 몇백만 명이 그 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균도 그렇고 이게 많으면 좌우지간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물이 많아져 버리니까 막아놨던 것이 다 터지고 막을 수 없는 부분은 열어버리니까 오히려 연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겪어지고 사람이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쓴 수고로움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악재가 됐다. 인재가 됐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썼는데, 우리가 그토록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로움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짧아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재난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7년 사는 동안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제가 살던 곳에는 가장 높은 층이 한 5층? 5층 올라가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5층 올라가면. 부자들은 1층에만 살아요. 근데 한국은 한 60층 올라가야 부자들이 사는 데지만 거기는 5층 올라가면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1층에 살아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제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파트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허물 거예요? 안 허물 거예요? 저거 2000년 갑니까? 그럼 저 아파트 어디다 버려요? 아파트 콘크리트. 안 버릴 거예요? 그냥 내둘 거예요? 그럼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그 폐허의 도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수고하면 할수록 과학이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 또 건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역사 가운데 뭔가를 남기잖아요. 근데 불가사의들이 전부 폐허로 남아 있어요. 불가사의들,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문명과 문화들이 다 폐허로 남아 있어요. 폐허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유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은 유익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수고가 정말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수고해서 남겨질 유익함의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존재들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해서 필요와 유익과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서 온전하고 만족할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더 잘 사느냐가 우리에게 먼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알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해 아래 존재가 아니라 해 위의 존재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수고로움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너한테 의미가 있냐? 그럼 너는 해 위에 있는 존재로 너의 수고함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수고로움이 인간을 가장 유익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꼭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결론은 너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합니까? 사람의 욕심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꼭 이제 엄마가 동생들한테
뭐를 주라고 하면 야 범죄야 이거 갖다가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고 이제 제가 맞으니까 저한테 주면은 자 이렇게 딱 보고 숫자를 가장 세워보고 이게 저희들이 4명이니까 딱 나누어지면 좋은데 안 나누어지면 대충 이렇게 다 넣고 그다음에 나누어지는 게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위장이 좀 컸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사람의 욕심이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강물이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워 넘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결코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자족하게 사는 것을 체념이나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살면서 그냥 자기 삶에 성실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선한 삶과 참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사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체념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목에 힘을 주고 손에 돈을 쥐고 사나 합니다. 하나를 이루었다면 다음에는 열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실패는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고, 넘어짐은 있지만 끝까지 추구해서 얻으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끝까지 추구해서 성공하라고. 그것을 발전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수고해서 많은 것을 가졌으면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잘못된 겁니다. 요 근래에 뭐 꼭 그런 상황을 꼬집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다가 돈 2억도 얹어가지고 그저 하려다가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그만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지키는 사람들의 얘기가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책임지겠다는 건지 집을 안 팔겠다는 건지 저는 그 사람들 돈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돈에 눌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정말 그 사람들 돈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는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너는 정말 네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욕심은 결코 만족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욕심을 따를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부르심의 은혜, 소명 또는 하나님이 받게 하신 사명,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닌 부르심의 푯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라. 네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지 못하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갈증을 갖고 살아봐라 라는 겁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서는 나는 세상에서 사실 욕심 채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욕심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갈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람. 그런데 그 가람이 하나님이 주신 가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푯대가 있다고, 목표가 있다고, 바라봄이 있다고, 나는 그걸 바라보기를 소원한다고, 그걸 보면서 살겠다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솔로몬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채울 수 없는 욕심이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비겁해지기 쉽고 그리고 세상에 속해지기 쉬운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심의 사람으로 네 자신을 살기 위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목표를 정한 인생으로 잘 살아가 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무엇인가 세상은 계속 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종의 TV도 나오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나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제가 이 아폴로 11호인가요? 달에 갔을 때 미국이 사용했던 진공관 컴퓨터보다 제 손 안에 있는 휴대폰이 훨씬 더 좋은 거라잖아요. 세상에 참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새 겁니까? 조금씩 발전된 거죠.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또는 묵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뭔가 하나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탁 연결이 되어지고 좀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좀 때가 됐나 보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성경도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좀 뭔가 이해도 되고 그러는 쪽이 있으니까 이제 수준이 좀 괜찮아졌나? 그러던 차에 선배 이제 목사님들도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던 거를 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해석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나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한 거 다 그 안에 다 써놨더라고. 다 이미 선배님들이 얘기해놨고 다 설교자들이 얘기했고 다 해서 제가 한 얘기가요 전부 복사된 겁니다. 왜? 이미 그냥 어떤 분들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새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 좀 알았구나 그랬는데 이미 선배님들이 다 얘기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저의 한계죠. 지식의 한계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눈으로 이게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된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예요. 범주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못 보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어두워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지 못해요. 누군가의 얘기가 가장 최고인 것 같지만 이미 되어졌거나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된 것을 조금 더 응용 발전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응용 발전하면 힘이 되어지고 돈이 돼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해 아래 궁극적인 새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절망적이죠. 우리가 수고를 한 듯 정말 유익하느냐? 너희들이 불가사의한 역사를 만들어도 그것은 폐허로 남을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온전하냐? 아니다. 그 한계성에 유약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안 바뀌시는 거예요.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는 믿고 그리고 바라보며 진리에서 배우며 그리고 진리를 위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진실하게 사는 자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그리고 의지하고 따르고 사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인생,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뭐하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지는 것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 읽고 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영원한 것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헛되지 않느냐? 지나가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이 헛된 사람. 그러나 영원한 것에 자신의 것을 거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거는 자가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는데 세상도 그 욕심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결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이 드러나서 결국 드러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상교회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참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드는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헛되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헛되다는 큰 질문, 큰 명제를 저희에게 던져주시면서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먼저 인생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러면 어떤 게 헛되지 않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미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요약됐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내가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인지 진정한 행복자인지 정말 내 삶 자체가 얼마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생명처럼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수고함의 무익함이 아니고 저희들 탐욕의 아픔이 아니며 저희들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유약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저희들의 생애를 은혜롭고 복스럽고 멋지고 영원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되어진 성도의 삶,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멋지게 감당하며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